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범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 범. 내 영혼이 은총이 범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아멘.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인간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가며 회개하며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치우치고 세상만 바라봤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말씀의 복음의 그 씨앗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에게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 임자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듣고 또 하나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좋은 말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에 하는 방법도 다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름이 어떤 때에는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갈등과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갈등하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 먼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외인은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기도 했죠. 그 할례가 표시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존재다, 이방인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외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이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전히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전반부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이기도 한 거죠. 누구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워졌다.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혈통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혈통적으로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아무것도 섞여져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외인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관계도 있고, 뭐 새벽마다 보는 관계도 있고, 뭐 여러 어떤 관계들이 있지만, 볼 때마다 남보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친하냐 안 친하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 여러분, 가족끼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인데 친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막 집 안에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막 거리를 두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고받고 그렇게 해도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라는 그 근본적인 관계는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인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요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그냥 종교가 같은 이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만 두고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형식적인 관계는 교회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아이가 입양되었다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하죠.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와 가족들이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제가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TV에 나와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기도 한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중요해서 그 부모님들을 찾지만, 나를 키워준 부모님은 또 나에게 한 가족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피는 섞여져 있지 않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구속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여러분, 그 가족의 중심에는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지죠. 자,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들의 그 귀한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퉁이 돌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요, 건물 전체의 구조를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돌이 바로 서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그게 아니라 가장 기초석이 되어지는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졌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균형을 이루며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공동체는요, 언제나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어떤 산 사람이 중심이 된다든지 어떠한 모임이 중심이 되어진다든지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교회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모양만 교회지 참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그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서 중심이 되어져야 되지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만 보면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곳에서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건방이라도 떠날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파토가 날 것 같은 그런 위험의식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교회는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기초석은 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돌이 있으면 그 모퉁이돌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문제는 일어나지만 그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시고 그 기초 위에 제대로 세워진 교회는 문제들이 일어나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분명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거고요.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초가 아니라면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그렇게 마음 잡고 딱 하면 하나님이 촥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요 또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우린 여러분 지금 각 건물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로서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서로의 다름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만나서 이제 여러분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꾸 연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연결하시는 이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연결하시는 이유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서로 다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결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막 그렇게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확 뒤집어가지고 막 끝장내보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대요. 세 번째 문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돕는 분은 누구입니까? 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오는 그 고통, 그 문제, 그 마찰, 내 힘으로는 여러분 해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사람들, 너무나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다른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찌 내 힘으로 다 수용하고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힘으로만 해야 한다면 여러분, 저부터 먼저 포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의 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의 수양의 어떤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품어야 된다? 아마 제가 먼저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로 우리를 딱 버티면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서로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니,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드러나는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또 온전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자신이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하면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 소식들도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는요, 저 천국 가야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 이런 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은요 현재형 수동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되어지는데 지금 완벽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상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대상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져 간대요.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시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처소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러니까 안 돼라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명 그 가운데는 뼈를 깎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힘들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되는 거죠. 저는요, 솔직히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이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어느 한 사람만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노력, 그 헌신, 그 순종,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완전한 존재라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져 가야 될 대상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 공동체, 세워져 가야 될 대상인 거예요. 저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모습을,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서로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한다고 해서 서로 편 나눠가지고 싸우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항상 이 부분 잊지 맙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 편히 거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모퉁이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는 정반대되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있지는 않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러한 말을 보시고, 그러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불편해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 불편해하실 그 나의 마음,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편하신 우리의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불편하신 그 나의 행동들, 오늘 이 밤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만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는 이들답게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성령의 노력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대산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 좌우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시작. 예.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기대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기.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앞에 태신자들 이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앞으로 한 식구가 되어져야 될 영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주의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또 작정한 우리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들을 누구 한 사람의 탓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태신자들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참 서로의 다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 기초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태신자들을 정하고 저들 또한 우리 공동체로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가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생명의 열매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 공동체의 온전함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저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또 오늘 저녁에도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가운데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영혼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나갈 때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지어져갈 때 어떨 때는 참 많이 힘듭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해 가서 더더욱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장면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다 바라보며 다 함께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갈 때, 함께 지어져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